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때까지 주관하시고 또한 돌보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눈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많이 오지 못하셨지만은 함께 이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사사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혹시 밤에 혼자 걸어가 보신 적 있나요? 예. 그리고 혹시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쪽이 편안하신가요? 예, 함께 한다는 게 편하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갑자기 이 시간이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친구 한 명이 저희 집에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여러 친구들이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그 도로를 다 점령하고 12시가 넘었으니까 차도 없잖아요, 시골엔. 그러니까 그렇게 점령하면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먼 발치에서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 어머니예요. 빛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느낌상 제 어머니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가는데 제가 막 뛰어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엄마!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놀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아들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외간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서 아이고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아들인데 왜 그렇게 겁을 내냐 그러는 거예요. 하니까 야, 외간 남자가 한밤중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누가 편안하겠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이서 그 도로를 걸어가니 겁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가면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혼자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행한다는 것들이 그냥 한 번의 찰나가 아니라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 중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보람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는 예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고정관념, 교리, 경험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매 순간 겁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 보면은 사사기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이 정해졌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금 서촉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갖기로 됐던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약한 족속 시므온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게 낫죠. 근데 시므온이 대단한 지파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여기에 유다 지파가 말하기를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같이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치의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먼 발치 떨어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들여다보는 것들은 보면은 여호수아서에서 벌써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다 차지했나요? 다 못 차지했나요? 다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강가 쪽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산지 이곳에 가서 이제 완전히 점령해야 그들이 자신의 가야 될 길들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시킬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었다면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가는 여정 모든 것들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뭘로 나타나시냐면 빽빽한 구름 속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노란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뭐하게 하며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땐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중간 매개체적이죠. 그러나 그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이 모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자마자 바로 그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뭐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앞길을 가기 위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전해준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비디는 게 두려워야 될까요? 편안해야 될까요?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거든요. 그가 내 앞에서 뭐 하시며? 가시며라는 것입니다. 너가 만날 모든 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앞길을 가지고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걱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앞길로 가는 것들을 염려하지 않지만
과거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염려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앞으로 가는 길이 그것들이 장담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이 복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없더라도 그 당시에 많은 장로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장로들 덕택에 이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없어졌고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던 경험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대는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살짝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살면서 정말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것들이 그 걸음걸음을 내가 잊어버리는 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믿고 걸어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모세에게 국한되어 있어도 안 되고요, 여호수아에게 국한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이 기별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전해져야 되고 기억되어야 되고 그들의 삶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지도자일 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엘닷과 메닷이란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엘닷과 메닷.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이 딱 2번 나와요. 민수기 11장에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장로들을 부를 때 70인을 부르는데 그 중에 이 사람 2명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경험도 많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70이 장로지 이 사람들은 행정체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경험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모세가 회막으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이 두 사람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뭐한다? 예언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와서 예언하면 문제가 없고 진중에서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그리고는 또 거기에 있는 여호수아도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예언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으로서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성령의 음성이 임재하셔서 예언할 수 있는 복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없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누구에게 국한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린 사람이 예언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지도자에게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리셔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 그것들은 슬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제는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들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누가 이제는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들은 뭘로 여쭤봤냐면 우림과 둠밈으로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의 뜻들을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길을 두려워하고 가나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멈춰 있으라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편안하게 살라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것들을 이곳에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여쭤볼 수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중언, 부언 하지 말라는 거죠. 했던 말 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그것들을 보기에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뭐 하지 마시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 나는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거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것만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이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린애가 왔는데요. 얘가 몇 살이냐면 이제 5살이에요. 근데 아파가지고 목이 막 부어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서 아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얼마나 괴로워할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이 시간이 힘들어하는지 그게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 좀 고통에서 뭘 좀 해방시켜달라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기도가 마침과 동시에 40도 되던 애가 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셋째로 여호와의 약속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들이 그래도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 보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라시란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속하고 점유하고 상속권을 박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음으로 해서 직무유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쫓아내라 했으면 그들은 쫓아내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생긴 게 뭐냐면 또 다른 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를 원한다면 옳지 않은 것들은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망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고 아껴주는 그것들을 놓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놓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라고 그러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뭐하라? 쫓아내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고 악인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악인들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쫓아낼까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조금 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뭐든지 포기해야 된다는 것들을 들었을 때 우리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할 때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줬으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좋은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질 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침례 요한을 보면 참 재밌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잘 게 있어요, 없어요?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존경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들을 먹고 그랬다면 그가 존경받았을까요? 그에겐 중요한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언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함으로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그 사명의 짐이 그에게 놓여져 있었다. 그는 외로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앞에 놓여있는 평생 사업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동이는 데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귀족, 랍비, 군인, 세리, 농부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할 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값어치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값어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버렸을 때요,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바울이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했을 때 그의 삶이 아름답고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가져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관심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중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포기하고 나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한다고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포기할 때 그 사람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들도 포기하신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한 먹는 문제도 포기하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위해서 내 자존심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하면서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틀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틀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버릴 것들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기에 함께가 몇 번 나오죠? 예, 3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 족속과 그리고 시므온 족속의
숫자는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제가요, 여기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인구조사한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은 7만 4천에서 7만 6천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숫자가 늘은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숫자가 늘었죠. 근데 시므온 족속은 몇 명인지 한번 보세요. 1차 조사 때 몇 명? 59,300명. 2차 조사 때는 22,200명. 몇 명이 줄었어요? 37,100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숫자가 큰 차이예요? 적은 숫자예요? 큰 차이예요. 한 족속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한 족속은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너가 약하더라도 함께 가자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가 오실 그 족속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난 너희들하고 너하고 같이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고요.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요셉 족속과 함께 같이 그것들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가 선택한 게 뭐예요? 약한 시므온 족속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시므온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시므온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와 그 다음 시므온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복을 허락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받은 족속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선택을 받아요? 유다 족속에게 선택을 받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그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은 것은 어떤 존재로서 선택함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은 게 무엇 때문에 선택받았을까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요,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교회가 나아갈 바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를 껴안고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이 일을 도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기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하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할 때 그들이 약한 것들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고귀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나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길,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핍절하더라도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는 길,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9월 22일자에 보면은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가을 운동회지요. 근데 가을 운동회 때 여기 한 애는 울고요, 다른 애들은 손을 잡고 갑니다. 이게 초등학교 운동회인데요,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아이가 지체장애 6급입니다. 이 아이는요, 키가 자라다가 안 자라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달리기 하면은 항상 1등 할까요? 꼴찌 할까요? 예, 꼴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운동회 하면 다 몇 등 하려고 뛰어요? 1등 하려고 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시작을 땅 하니까 이 아이들이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잘 달려가다가 한 30m 남겨놓고는 다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요? 저기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이 친구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도착하자마자 이 친구 손을 잡고 다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1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으로서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잘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하늘나라를 꿈꾸고 연약한 자와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길을 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